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립니다. 봉인이 열릴 때마다 환란이 시작됩니다. 봉인의 순서는 환란의 진행을 표시합니다. 이런 징조들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말세를 예고하는 징조들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과 똑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봉인 중 첫 번째를 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때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립니다. 내가 보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천둥소리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같은 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쏘는 활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면류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화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는 검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라 말하고 속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정복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나타낸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도 처음에는 자신을 선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말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어린 양 되신 분은 두 번째 봉인된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십니다. 내 생물 중 둘째 생물이 나오라 하니 붉은색 말이 나옵니다. 붉은색 말에 탄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울과 공황과 강박으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있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타는 듯한 붉은색을 띤 말과 그것을 탄 자는 공개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흰 말과 그것을 탄자 아래에서 거짓된 평화는 없어지고 내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 말씀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셋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셋째 생물의 소리를 들으니 나오라 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의 탄자는 손에 저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 생물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장정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여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밀 1리터와 보리 3리터밖에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래. 자, 검은 말과 그것을 탄 자는 기근을 의미합니다. 식량이 모자라 저울로 달아서 팔게 됩니다. 밀 한 대는 하루 임금으로 살 수 있는 밀은 3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은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은 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입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 말씀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2를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도 요한은 넷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들 가운데 네 번째 생물의 큰 음성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그 뒤를 음부가 따라옵니다. 청황색 말과 탄자, 사망과 음부가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4분의 1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과 함께 불순종한 자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청황색 말은 전쟁과 기근의 결과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청황색은 고대 헬라어에서 공포를 표시하는 색깔이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시체, 죽음의 색으로 통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은 사망과 온역을 다 가리키는 말로 사망과 전염병을 암시한다라고 합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당시 기독교인들이 받은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흰 옷을 주시며 잠시 쉬면서 기다리라. 이제 곧 원수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세상의 끝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교회가 존재한 첫 300년 동안 10번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64년 네로의 박해는 지나갔고 두 번째 박해는 AD 96년 세 번째 박해는 곧 올 것입니다. AD 98년부터 117년 순교자들에 대한 환상은 요한계시록 세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다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할 때도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 책은 성도들이 종말 때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암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을 각오하고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에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여섯 번째 봉인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없어지고 섬들이 떠나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권력과 부자들과 강한 자 자유인들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바위들에게 우리들을 진노의 어린 양에게서 숨겨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숨겨줄 산도 바위도 그들을 유혹했던 자들도 없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이 떨어지고 무서운 자연계의 이변으로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운석비로 땅이 파괴되고 지각이 이동하며 그것을 지역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포의 재해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심판이고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할 때 선지자 에스겔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엘서 32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 흰말 탄 자가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방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봉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떼고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나오라 하니 붉은 말 탄 자가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평안이 없어지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봉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떼고 네 생물 중에 셋째 생물이 나오라 하니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장정 하루 일당으로 밀 1리터 보리 3리터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다 보니 경제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넷째 인을 어린 양이 뗍니다. 네 생물 중에 넷째 생물이 나오라 하니 청황생 말이 나오고 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사망과 음부다 라고 말하면서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황생말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 하는 은혜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다섯 번째, 봉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순고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세상은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일을 어린 양이 뗍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없어지고 섬들이 떠나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권력과 부자들과 강한 자 자유인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바위들에게 우리들을 진노의 어린 양에게서 숨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숨겨줄 산도 바위도 그들을 유혹했던 자들도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